한 단락을 띄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 말씀은 짧은 내용이지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자,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몸의 등불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27절 28절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선 보세요. 27절 맨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열면서 한 단락을 빼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에 관한 부분인데,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바알세불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여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때 이 어떤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 그 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포함돼요. 이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예수가 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를 의지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좋게 안 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야, 사탄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건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야, 너희들 같은 동료인데 그럼 그 바리새인, 귀신을 쫓아내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 일을 하는 것이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곡을 찌르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통쾌하게 생각했던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27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누구가?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 이 여인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아마 깊이 있게 꿰뚫어 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조선 사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게 누구에게 누가 돼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러분 욕을 먹이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보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여러분 그게 누구의 영광이 돼요? 부모의 영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당신의 어머니는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분은 분명 뭔가 의로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낳고 또 기르고 또 복이 있는 사람, 복의 사람이 된 것은요, 그냥 그 아이 예수를 몸에 뵙고 그를 키웠다는 것, 어떤 자연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철저하게,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결과로 이런 칭송을 받은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처음 열 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자기가 남편을 통하지 않고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잖아요. 백권사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기고만 아주 그냥 놀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예? 그러다가 이 여인 마리아가 여러분 앞에 사가랴나 엘리사벳과는 다르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요. 의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낳고서는 여러분 어떤 비난에 시달렸겠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네. 예? 글쎄 남편도 없이 애를 낳았대. 이런 얘기 안 들었겠어요? 예? 경멸의 눈초리, 곱지 않은 시선을요. 아마 온몸으로 받아냈어야만 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한 잉태를 자기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수용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 당시 상황만을 그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고난의 터널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것에 대한 자기 어떤 믿음의 결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을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 이 6월절에 성전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놓쳤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아들 예수를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이 말씀을 눈여겨 귀에 담아 두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며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다렸어요.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에서 이제는 어때요? 그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아니 구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그때까지 그 모든 고통을 본인이 감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아들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에 자기의 한평생을 어떻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복을 받은 사람,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여인의 감격스러운 고백을 들어요. 그 여인이 그걸 다 알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걸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권사님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을 파 들어가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를 복되도다 했으면 그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과정의 의미를 그렇게 깊이 내밀하게 그렇게 의미를 두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28절 때문에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 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셨어요? 예? 우리 신앙과 삶을 악한 세력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채워나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9절부터 32절. 자,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2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앞에 사건이 하나 끝났어요. 예? 끝나고 나서 29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가 어떤 세대래요? 악한 세대라. 왜 악한 세대냐면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표현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동시대를 살아가셨던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고 말세야.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한 세대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면 표적을 구하되 그랬어요.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의 예수님은요,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국회의원보다도 더 유명한 분이셨어요. 백권사님 눈을 뜨세요. 예? 왜 유명 인사였냐면 주님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셨잖아요. 또 수천 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는 문둥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귀신을 내쫓으셨고 심지어는 자연 또한 다스리셨습니다. 예?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여러분 이 민중들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율법주의에 반대하셨습니다. 대놓고.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강요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그냥 소가리를 하았지만 얘기를 안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입을 여셔가지고 그들의 위선과 율법주의를 꾸짖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그들의 악을 비난하셨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이런 예수님의 언행이 소위 말하면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예루살렘 정치권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되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능력 많지. 그런데다가 자기들까지 비판을 해요. 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단칼에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어떤 여러분 정치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 것인지 계산하느라 그걸 눈여겨보면서 주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종의 표적, 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증거를 만날 때마다 원했던 거예요. 만날 때마다. 보고서도 원했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예수님에 기대어서 자기네들이 천국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보고도 요구하고 보고도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예수님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이들이 구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얼마나 간격이 있으며, 그래서 메시아의 참된 의미와 이들의 어떤 지금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들의 내면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래요? 자, 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까? 이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되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뭐밖에 없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 우리가 압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절에서 32절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부연 설명하시는데,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켰잖아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근동아시아를 제패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예? 근데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다고 말입니다. 또 남방 여왕은 누구예요?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찾아와요. 하도 소문이 이렇게 파다하니까. 그런데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 지혜에 머리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거기로 보내고 니느웨로 보내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 시대에 이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듣고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요, 3일의 어떤 물고기 뱃속의 경험과 3일에 어떤 무덤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나에게는 소명이 있었어요. 어떤 소명입니까? 이 이방 땅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을 회심케 해서 이제 곧 잡혀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니느웨로 가잖아요. 엄청 사나운 민족이었거든요. 이 아수르 종족들은. 그래서 이들을 학대하고 이들을 죽일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회심케 하셨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니느웨, 요나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이 표적이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아무리 잔혹한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고, 그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도 단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 자체만 표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표적이 되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예요. 스바 여왕이 여러분 솔로몬에 감격한 것은 이미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영화와 온갖 부와 귀한 것의 찬란함이 아니라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스바 여왕이 감격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였고 그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방 여인, 이 이방의 여왕도 알았기 때문에 그 스바 여왕 역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어떤 여인, 앞에서 봤던 그 어떤 여인,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 그리고 스바 여왕,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본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철천지 원수 같은 아수르 종족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저 먼 나라 여왕이었어요. 네? 자, 결론으로 33절에서 36절은요. 눈을 등불에 비유해서 진리의 복음을 밝히 볼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시는데 3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 쭉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을 해요. 자, 백권사님, 화로 가지고 계셨던 적 있죠? 예?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옛날에 불 떼서 여러분 우리가 밥 해 먹고 난방하고 이랬던 시절에 아마 그런 그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고대는 더했어요. 불을 켜는 도구가 아주 귀했습니다. 그때 무슨 성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부싯돌을 이용하기도 하고 마른 두 나무를 서로 막 문질러서 불을 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불씨가 중요해서 그 켠 불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불을 꺼뜨리는 것을요 굉장히 큰 일로 여겼습니다. 수치로 여겼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외출할 때도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최소한으로 해서 밀실안이나 대박 속에 두곤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우리 화로 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불씨 위에다가 재를 덮어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 불씨를 유지하려고 그랬던 게 아닙니까? 비슷한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 문화권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불을 켜서 어쩔 수 없을 때 밀실이나 대박에 두긴 하지만 여러분 불을 켜는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켠 불은 어디에 둬야 돼요? 등경이라는 게 뭡니까? 등잔대 위에 두어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불빛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얘기하시냐? 34절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뭐래요?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신체 중에서 여러분 눈을 강조하세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여러분 말하는 눈은 뭡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앞에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별되는 어떤 여인,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사람들, 스바 여왕. 이 사람들이 기존의 사람들과 뭐가 달랐을까? 예?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눈은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와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 곧 진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르면 우리 인생이 어때요? 복음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밝아질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백권사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요 성경 보고요. 그걸 연구하고요. 그걸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보고 있는데 진리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마땅한 거예요. 왜? 자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며 보기를 원했던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전통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아집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믿음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목사 또한 자기가 믿고 싶은 그것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쇠뇌시킵니다. 그러다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 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한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들과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것만을 어떻게 믿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네?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그 말씀에 가 있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헛된 교리와 전통 이런 것에 여러분 내 마음이 가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사고를 쳐요? 안 그래도 그 멍텅구리 같은 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세상이 지옥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 불을 던지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한국의 보수 기독교 신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 인간들이 그럴까? 내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제껏 만들어 왔던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이 커플, 거기에만 그들이 여러분 목 놓아 있고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지하고 거기에만 그들이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 되고 신자들의 삶이 이 모양이 되고 한국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거라 그 말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눈이 좀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서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길 수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하는 이 어떤 여인, 마리아, 그 다음에 그 악한 니느웨 사람, 그리고 누가 붙었어요? 스바 여왕과 같은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